3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첫 구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러 바리새인의 집에 참석하신 것이 7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장이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지도자가 이 지역의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율법 그 유대 사회에서의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 한 71명, 2명 정도 되는 그 공의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상당히 재력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도 큰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떡 잡수시러 갔다는 것은 식사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가 시켰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사 초대조차도 결국 그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뭘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가 뭐라도 613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율법에 어기는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가 아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의 숨은 아주 이 검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죠. 그거를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누가 있었어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 수종병이 어떤 병이냐면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신체 조직에 체액이 지나치게 쌓여 부풀어 오르는 병, 불치병으로 간구되었다. 배나 다리나 손에 이 체액이 고여가지고 심하게 부종이 오르는 이 병을 이 수종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뇨 환자인지 당뇨가 심해지면 손과 발이 부풀어 오르고 썩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수종병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병으로 그 판단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식탐이 참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심지어 명예욕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수종병이 들면 불치병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되는 병이 바로 수종병이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것은 뭘 엿보고 있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 즉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욕심 덩어리 아닙니까? 탐욕 덩어리 아닙니까? 당신은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을 지금 자리에 앉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사실 이 안식일 논쟁만 해도요 6장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네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큐티 본문의 1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등이 구부러져 가지고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안식일이지만 그 등이 꼬부라진 그 원인이 단순히 어떤 척추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의 눌림을 받은 한 여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그 여인의 꼬부라진 등을 펴주시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꼭 안식일이어야 되냐? 평일에는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너희가 거느리고 있는 소나 양이나 짐승들 안식일이 되면 고쳐주고 물 먹여주고 그들 먹이려고 염을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냐고. 하물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하나님의 딸이 귀신에 눌려 있는데 어찌 이 사람에게 이 병을 고쳐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짐승들을 자기 재산은 당장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안식일이라도 자신의 율법의 어떤 우선순위에 이거는 급한 일이고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식일이지만 해도 되고, 이거는 꼭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돼, 이건 평일에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거는 안식일에 하면 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외식입니까? 그죠? 자기 재산 지키고 자기 호주머니 탈탈 혹여나 손해가 보는 일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들이 다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의도를 다 아시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의도를 다 아시고 전국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죠.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왜 월요일날 화요일날 고쳐주시지 안식일에 고치십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민감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저희 공동체 안에 양성애자, 동성애자 지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양성애자, 동성애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새끼가 양성애자, 동성애자면 동성애다는 죄란 얘기조차도 쉽게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안에 마음에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너무 기가 막히게 빠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면서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말을 내뿜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다 돌아봐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판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인데 책임지는 건데 책임은 지지도 않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다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야, 네 일이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겠냐? 네가 수종병 들면 너는 오늘이라도 고쳐달라고 안식일이지 마. 그러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있었겠죠.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줬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명한 성경에 반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만 청함을 받은 게 아니고 많은 바리새인들도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그 당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은 초대를 한 호스트에 가까이 앉을수록 높은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았으니까 아마 이 지도자 옆에 앉았겠죠. 그러니까 맞은편 옆에 누가 앉나, 이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가까운데 바로 옆이나 또는 그 옆이나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이 내가 앉은 거야, 이런 걸 예수님의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누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니네가 먼저 내가 저분 옆에 앉을 거야, 내가 정중앙에 앉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끝자리에 앉으면 네가 바리새인의 어떤 사회적인 서열상 네가 더 높으면 호스트가 와서 거기 앉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네가 먼저 거기에 딱 앉아버리면 당신보다 조금 더 높으신 분이 오셨으니 좀 자리를 내주세요 하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탁 초대를 받으시고 앉으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한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이 이분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욕심 덩어리, 식탐 덩어리, 탐욕 덩어리, 명예욕, 권력욕 덩어리인데 이 자에 대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보자 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앉게 했어요. 예수님 맞은편에 또는 그 호스트 옆에 어떻게든 서로 앉으려고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겠지, 막 서로 막 밀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 육적인 눈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말씀 많이 읽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고요, 경건한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예수님은 뭘 봅니까? 그들의 교만을 보죠. 그죠? 그들의 자기 의를 보죠. 저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지만 난 안식일을 지켰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세상에 나의 이름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들이 말세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착각과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자기 착각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두 가지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뭐라고요? 자기의, 또 뭐라고요? 자기 교만이에요. 여러분 큐티책 사신 분들은 한번 68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겸손의 원리라는 두 번째 달락 글에 보시면 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초청받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에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다 설교한 내용이죠. 제가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찔림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문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펜 있으면 거기에 별 3개 당구장 표시해 주세요.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고 남들을 섬기는 마음까지도 기꺼이 끝자리에 앉는 적용이 곧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겸손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이라도 이 죄의 본성 DNA를 타고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자존감과 내 인격을 무시하면 하고 자기 혈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규정하는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해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분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마지막 7번째 두루마리를 펴니까 나팔을 부니까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 작은 두루마리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루마리가 너의 입술에는 달겠지만 네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입술에 달달한 얘기는 그 사람 신앙생활이 보통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이다. 신앙생활 보통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입술에서는 달지만 내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쓴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내 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번지수를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 설교만 들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배에 쓰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를 바리새인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한 장 외우는데도 한 달이 걸려요. 로마서 8장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6장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외우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땐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주님이 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겉모양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속은 시신의 썩은 악취로 가득한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판단과 정죄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는 말씀으로 배에서 찔림을 받고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이름의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간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 삶, 우리 모든 등대 모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달지만 위장으로는 쓰게 받아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관철시키고 싶다고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와 오직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비로소 칭함받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루의 스케줄과 오늘 하루의 모든 미팅과 만남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도 주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